올 한 해 고개만 돌이켜서 되돌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뎀나무 홀 리모델링에서부터 또 교회 바자회, 그리고 전교인, 또 야유회,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대각성 전도 집회,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뜻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풍년이면 풍년대로, 흉년이면 흉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탁월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땅이 비옥하더라도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더욱더 하늘의 도움을 바라고 하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미아중앙교회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해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어느 때 나오는가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감사는 언제 하나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뭔가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많은 감사의 이유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종종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즉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누워 자고 싶은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들은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피곤하고 어려우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도 내 몸이 볼 때는 당연한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가 주신 힘으로 일어서서 달려가야 할 삶의 의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참 좋아하셨고, 우리 푸른나무 친구들 잠시 앞에 좀 봐줄래? 힘들지? 너희들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야. 여기 봐줘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까먹어. 그러면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는 모습도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요,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예,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가정도 있고 딸만 있는 가정도 있죠.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아들만 있는 가정, 우리 최상원 집사님 가정을 예를 들면 굉장히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딸만 있는 가정은 어때요? 굉장히 다정다감할 것 같아요. 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중에 유독 참 부모님에게 조잘조잘 거려가면서 애교 떨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꼭 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런 자녀들에게 가요. 그런 자녀들에게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의 감사를 되짚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때가 많이 있지만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된다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자꾸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환경과 상황만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범사에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무시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옛날 받았던 그 은혜를 되새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도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평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면 쉽게 원망도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배가 됩니다. 또 하면 4배가 되고요. 갑절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할 일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또 하면 할수록 자꾸만 불평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 불평.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지만 촛불을 보고 불평하면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세상의 불평스러운 조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교묘한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가신다면 그 감사 때문에 전등불과 달빛과 햇빛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착각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푸른 나무 친구나 저기 꿈나무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의 취미가 생기고 또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겠지요. 그럼 그 꿈이 확립이 되어지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멋진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예배 시간 지겨워하고 장난치고 싶고 목사님 언제 끝나나 아이고 힘드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내일이 있고 내일 모레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스럽습니다. 원망스럽지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 어떤 지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많아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한두 마디만 이야기해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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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감사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가 사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앵글입니다. 우리의 시각의 앵글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 감사를 통해서 능히 변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를 믿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감사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 범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은 흔히 그 감사를 조건 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감사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여전도에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치를 담았어요. 사실은 힘든 일이죠. 자기 집 김치 담기도 바쁜데 힘든 일이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김치를 담아요.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못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워요. 힘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김치를 담습니다. 김치를 담아도 기도하고 김치를 담습니다. 기도하면 김치 맛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김치를 담는 그 손맛의 주인공들이 감사가 넘쳐보십시오. 그럼 그 손맛을 통해서 감사의 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김치 잡수시면서 입에서 아마 감사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로 하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이런 거 가져오래. 귀찮아 죽겠네. 근데 그렇잖아요. 하지 않은 것 하면 불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과 조건들 때문에 이 감사 바구니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드렸던 추수감사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